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86강, 사실 85강의 후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 차이점 아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는 게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지, 그렇죠? 원하는 것이 또는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흔히 하는 예로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장아장 아가가 걸어와서 엄마가 딱딱딱딱 칼질하니까 칼을 달라 그래요. 애기 입장에서 원하는 거지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를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종종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난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건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산 만큼,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만큼 나를 아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아시는 거죠. 왜? 우리도 우리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가정이 넘버원이래요. 그 다음에 건강, 돈 그런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돈이 먼저래요. 그 다음에 가족, 건강 이렇게 가나 봐요. 우리 인류의 최대의 보편적 주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 모든 국가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삶의 관심과 삶의 아픔과 삶의 기쁨을 주는 게 뭐냐 그거예요. 수많은 음악과 소설과 문학과 시의 가장 큰 주제, 많은 주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류 문학의 보편적 주제 이런 것이 다 부분적으로 다 있죠. 문학 속에. 그러나 이게 보편적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냐? 아니라는 거죠.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학문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인간의 보편적 주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인간 불행의 원인이 그래서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못해서 사실은 아닙니다. 권력을 갖지 못해서 사실 아닙니다. 학문을 갖지 못해서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현재 이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몇 국가가 이제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남미.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우리보다도 경제는 낮은데 더 행복 지수는 높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요거는 조금 이제 끝까지 가보시면 알죠. 인간의 불행의 참된 원인은 조금 전거 다시 가보세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도 합니다. 사랑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랑을 잘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무지 잘못된 결과 불행이죠. 사랑의 갈등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부모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의 갈등이 없지는 않죠. 사랑의 갈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상대방은 사랑을 주는 거라 그러는 말이죠. 흔히 하는 대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엄마 사랑이 물론 사랑이 있는데 방법이 잘못된가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이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무지와 잘못된 결과로 불행해지면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대체합니다. 목이 막 말라서 이렇게 막 물을 찾는데 없으면 콜라 마십니다. 다른 것도 없으면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마실 생수가 없으니까 꾸정물 정말 또랑물 그거 먹고 병든다거든요. 그거 먹고 병들어도 마시는 게 인간이에요. 왜? 병나도 갈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방식이 뭐가 있어요? 이혼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우고 그러다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외도하고 바람피고 관계의 단절이 오니까 외로움을 기본적으로 해소하다 보니까 뭐예요? 대화의 단절, TV, 게임, 드라마 뭐 요새는 밥 먹으면서 셀프 보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예? 그리고 밥 먹으면서 대화 안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거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목격한 거니까. 대화의 단절. 이게 다 대체 방식인데 다 병든 거죠.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 현실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현실과 책임. 전통적인 것과 시대적인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것, 종교적인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이 있는데 현실적 나의 존재의 모습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전통적인, 시대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랑과 하는 방식과 이 시대의 요구와 방식이 다른 거죠. 경험적인 것.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사랑인데 명제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경험 고관이라고 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들은 명제적으로 그냥 스테이트먼트, 이론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개인적으로 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는 또 다르다 말이죠.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의 명제가 있는데 우리 이 시대 동성애나 성의 후리 이런 시대에서의 사회와 그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죠. 여기 어려움과 갈등이 있죠. 뭐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이고 이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릭 브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분의 결론은 간단해요. 사랑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를 않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학위를 따는 목적은 왜 그러냐? 직장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뭘 배우냐?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거죠. 기술을 배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 그만한 요구를 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사랑만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기술이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데 제일 사랑은 원하는데 사랑의 기술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엔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격도 그렇죠. 사람도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사랑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거기도 옳은 건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섞이잖아요. 잘못된 게 이겨요. 잘못된 게 악영향을 준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비유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운전을 40년을 했어요. 정확하게. 18세에 면허 따서 40년을 했다고. 근데 큰 사고가 한두 번인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한 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뭐든지 수만 번, 수십 번, 수천 번 잘하다가도 한두 번 못하는 게 끝나주는 거예요. 한두 번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랑도 부모님들이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부가 사랑하죠. 문제는요. 8개 잘해도 한두 개 잘못하는 것이 상처를 주고 그게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다. 사랑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늪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도 falling in love 그러잖아.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요. 로맨틱하고 사랑에 빠져보고 싶어. 그것까지 좋아요. 빠지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야지. 빠진 상태로 계속하기 원하거든요. 이분인가 또 그런 말을 이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연애는 샌드위치에 잼을 발라먹는 거 같지 맛있다는 거지. 그러나 결혼은 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대로 현대인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사랑은 능력의 문제, 기술의 문제, 지식의 문제로 생각을 못하고 사랑은 감정의 문제, 본능의 문제, 저절로 된다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을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로 인정한다. 사랑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사랑을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상.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 말하는 흰말 탄 왕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들 비슷한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만나면 행복할 거야. 뭐 잘 만나면 좋죠. 근데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도 사랑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과 지식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유명한 운동 선수가, 최고의 경제는 예술가가 능력의 문제잖아요. 실력의 문제. 하루아침에 안 되죠. 사랑하게 된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를 혼돈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 그 경험이 결혼해도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No. 지속이 되려면 다른 종류의 사랑이 들어와요. 연애 로맨틱 감정이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로맨틱 감정이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성공, 동골육 등을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은 사랑하지만 일단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와 시간 가질 수 없어. 사랑하지만 일단 우리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고. 성공을 먼저 하고 우리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케어는 2차적으로 미루자고. 아니죠. 말씀드리면 빠진 거 참여하는 거더라. 성숙한 사람은 개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결합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 넓은 마음 말할 때도 말했지만 넓은 마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받아들이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고 거기서 성장해가는 능력. 요즘 강의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To know.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에릭 프롬 같은 분도 현명한 방법을 말씀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포용성을 알아야 되고 사랑의 포용성은 그 사람의 포용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포용은 결국 공동체의 분위기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넓이는 뭐냐? 사랑이 넓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상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만큼 사랑의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의 사랑의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까지 사랑하는 애국자들,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죠. 뭐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 애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님 뭐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포용력은 국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안 살펴봐서 그런지. 그런데 한 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의 포용력은 그 존재의 포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용력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알고 있다. 경험이 많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존재됨의 포용력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의 포용력은 공동체의 포용력이에요. 이게 아까 국가 포용력도 비슷한데 그 사람의 포용력은 결국은 어느 공동체만큼 나가느냐라는 거죠.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일본 민족하고 우리가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특성을. 한국 민족은 집단을 중시한다면 일본 민족도 집단을 중시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집단은 가족 동창 중심이에요. 근데 일본은 집단을 중시하면서도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고 일본에서는 부모님들이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들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예의가 있지만은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피해를 안 준 대신 자기의 그 성향. 다른 사람은 한국 사람 간섭하기 좋아요.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한국 민족, 일본 민족은 집단적 소외 불안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은 집단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 다 굉장히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세계에서 가장 집단적 민족이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점, 그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실패하거나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 곳엔 불안이 있는데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한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면 가족한테 다 말을 한대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집단적이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어떠한 그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많은 그 가장 그 남자들이 가정한테 말을 안 하고 스스로 자살하거나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국도 그런 사람은 없지는 않겠지만 안 그렇죠. 한국은 일단 가족에게 말을 하죠. 사회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면 나 가족과 사회에 미안한데 일본은 사회의 민폐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패다. 그래서 이누미야라는 심리학자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는데 한국 민족의 특성은 주체성자기라는 거예요. 주체성자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참견을 잘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본 사람은 대상성자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관을 안 하면서도 영향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참관은 잘하는데 또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체성자기와 대상성자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체성자기는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고 받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좀 그림으로 표현 이런 성향이 좀 많다 그 얘기겠죠. 대상성자기는 거꾸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이게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글이 아니라 그분의 글이에요. 주체성자기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존재, 대상성자기는 사회 영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는 거고 일본 사람 성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성자는 자신의 목표를 지향하는 거예요. 대상성자기는 타인의 목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주체성자기는 리드, 지도, 통제 관리가 강하고 대상성자기는 수용, 의존, 보조, 학습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 능력,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일본은 질서가 있고 타인에 대한 존경이 있고 한국은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인 어떠한 자기 표현이 개성의 능력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러다 그래서
마크루스라는 학자와 기타 심리학자가 이 두 가지에 관한 책을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호협조적 자기가 있고 상호독립적 자기가 있는데, 상호협조적 자기는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상호독립적은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independent self, 이게 두 개 다 필요하겠죠. 근데 상호협조적 자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남을 배려하는 성향. 일본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뭐 일본 사람만 그렇다 그게 아니라 뭐 한국 분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체로 성향이 이렇다 그거죠. 상호동조,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동조하는 생각. 관계없이 자신의 목표와 지향으로 사는 행동 경량. 자신의 목표 외향적이다. 양쪽에 다 뭐라 그럴까,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그때 아직도 이제 인상에 남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이제 벌써 한 54년 전 얘기인데요. 71년도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이제 한국 사람 사는데 이제 두부 팔러 와요. 두부 팔러 와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저 사람들도 두부, 우리는 그때 이제 스웨터, 옷 작품을 이제 해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두부 하나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이민은 훨씬 우리보다 빨라져. 대부분 2세들도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떠한 뭐라 그럴까, 좋게 우리 비교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들은 좀 그때 편물을 했지만 몇십 년에 다 그만두고 이제 시내 나가가지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아주 성공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일본 사람, 근데 한국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농촌 이민으로 간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농업, 이제 땅이 워낙 크니까 농업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농촌 들어가고 못 살겠다고 나왔고, 일본 사람들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향이죠.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넓이 담는 길이 뭔가, 개인적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포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요거 일본 사람 요거 비교를 했냐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죠. 사랑의 넓이, 처음에 말했죠. 사람의 포용력은 공동체, 다른 국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그룹들만큼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를 품었죠. 우리는 행동을 포용하는 거예요. 장점을 발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단점이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으로 바라는 자, 머리로 인정하는 자, 개인적으로 믿는 자,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담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존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뭘 만났냐?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삶의 전환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 자신이 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 당대의 최대 국가였죠. 로마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 그때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 사역이 뭐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넓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와 같이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지만은,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로서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은 베드로가 훨씬 깊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영역,
복음의 본질을 아는 깊이, 그는 사도 바울이 좀 더 넓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0서너 권을 썼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같은데 오히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과 학문의 넓이가 베드로보다 넓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유대교에 헌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포용했던 자기가 가진 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사도 바울 다음에 또 기독교 신학자요, 성자요, 목회자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천재입니다. 일반 역사가나 사상가들도 천재라 그래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많은 사상과 종교에서 방황을 했죠. 그거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아주 개인적인 실존적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종교들, 사상들을 다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소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의 사상의 넓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폭넓은 관점에서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깊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강의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존적으로 체험한 자는 누구냐? 다 뭐 사도 바울 같이 될 수 없고, 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실존적으로는 체험해야 돼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냥 부모님이 죄인이라니까 나 죄인입니다. 그 모태신앙의 약점이 뭐냐면요. 모태신앙은 기독교를 자기의 신앙을 종교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건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말을 죄송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서부터 나가는 습관이 그것이 기독교인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가고 11조 내고 교회 출석 꼬박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거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결과로서 오는 건데 그게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독교는 올바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존적인 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를 실존적으로 못 만나면 실존 무신론적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과 그 영성의 체험이 없으면요 지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성의 체험이 있고 말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지성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이걸 대신해서 지성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지식, 세상의 어떤 진리를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실존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존적 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 사랑과 무슨 관계냐? 그걸 정말 내가 개인적인 죄인임을 알면요. 자신의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용서함 체험이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지가 알아요. 단지 차이점이든 죄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타인은 다른 사람은 이 세상 살다 보고 자기의 차이점은 그냥 죄의 종류가 다른 거야.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죄를 진 거야.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까지 말을 못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과 배경을 이해한다는 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타인도 하나님의 영장을 깨닫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